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지난 목요일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목요일이 교회에서는 이름을 붙여놓기를 승천 목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예수님은 목요일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쯤 아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가르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런 제자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신 일이 성경 공부입니다. 마치 수능 전날 핵심만 모아서 요약 정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런 것들을 딱 압축해서 엑기스만 하면 안 되는데 엑기스만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라 마지막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곧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오늘은 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기다리는 일을 힘들어하죠. 저도 기다리는 일을 참 못합니다. 제가 인내심을 또 좀 기다리는 걸 잘 하려고 바둑을 배웠습니다. 바둑을 배웠는데요, 세상에 바둑이 급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둑 두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따닥 따닥 따닥. 따는 제가 상대가 바둑알을 놓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닥은 제가 바둑알을 놓는 소리입니다. 따닥 따닥 따닥. 상대는 생각을 하면서 바둑알을 놓는데 저는 상대편이 생각할 동안에 머리에 미리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대가 바둑알을 놓자마자 바로 바둑알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도 숨이 차가지고 바둑을 두는데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리면서 바둑을 뜨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속도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빨리 못하면 정체되고 지체되어서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 눈꽃 뜰 새 없이 바빠. 이 말은 나를 이렇게 봐달라는 뜻입니다. 요즘 내가 잘 나가. 나는 요즘 매우 유능하고 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느 틈엔가 사람들은 빨리 그리고 잘 해내면 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사람을 사람 자체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소유, 자리로 평가하고 마치 사람을 물건이나 도구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딱 4가지밖에 없는 굉장히 사랑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엄청 사랑받는, 전도사님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던데, 아기, 손주, 할 수 있는 게 뭐죠? 먹고, 싸고, 자고, 울어요. 요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 가족이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아기를 보면요,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아기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어요? 아기가 뭘 잘 해냅니까? 아니죠. 아기는 똥을 잘 싸죠. 그죠?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속도나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후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슬픈 기색이나 아쉬운 마음, 야속한 마음 뭐 이런 거 하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마디 꾸중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실감, 배신감, 또 치욕, 수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가 될 사건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제쳐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무작정 성령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닐까? 성령이면 모두 해결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려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그러니 무작정 성령님만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만 오시면 모두 다 해결될까요? 성경은 성령이면 모두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임재가 필요 없다는 말이나 성령님이 무능력하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모자라고 부족한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배신과 불신과 죄 속에 매여 있던 제자들이 무조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나라의 서울에는요, 대부분 아주 많은 성도들이 한 번씩 거쳐간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 임재, 성령 충만, 이걸 강조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방언하고 불받고 이랬던 분들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계속 계시지 않아요. 30년을 60만 성도예요. 지금은 줄었겠죠. 왜 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왔다가 성령 이야기만 잔뜩 하다가 상처받고 떠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왜 상처받고 떠나는가요? 성령 충만이 우리 삶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 거죠. 성령님이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고민해 볼 일이죠. 사실 성경은 온통 기다림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는 사실 기다림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다렸죠. 제자들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며 기다렸는지 보니까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보십시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안식일이나 주일에만 예배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답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힘써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고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현안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어요. 이 모임 속에는요, 120명의 무리 속에는요, 도망자도 있고요, 배신자도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따랐던 이들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두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사실 서로의 바닥을 다 확인한 그런 사이입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 안 했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 야고보는 높은 자리 원하더니 언제 사라졌는지 흔적도 없이 도망가고 없었어. 뭐 이런 얘기 서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꺼내는 순간에 그 공동체는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직 성령님이 임하기 전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장 46절 47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경을 깨우쳐 주신 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 예배하고 또 장도 보고 밥도 먹고 설거지도 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상황들도 보고 또 아기를 돌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장 보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갔다 이 말인 거죠.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일하고 살고 쉬는 모든 순간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제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일할 때 기도하니, 식사할 때 기도하니,
쉴 때 기도하니.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 질문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음에 미움이, 시기심이 생길 때 기도하니. 아들, 딸하고 의견 충돌이 날 때 기도하니. 답답하고 화날 때 기도하니. 저한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은요, 그렇게 마음을 함께하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던 그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 그리고 2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우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시고, 제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고 예배한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뜻을, 말씀의 의미를, 성경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행동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우리는 두려워서, 예수님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고 이랬는데, 왜 유다는 배신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시편 69편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의 길잡이 노릇이 성경에 따라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또 묵상하는 중에 시편 109편의 말씀을 따라서 이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야 하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유다의 직분을 넘겨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사실을 바로 실천해서 몸 중에 있는 이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12번째 사도를 우리가 세우자. 이 제안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성령 강림 전에 사도 선택이 이루어졌어요. 이거 잘 틀린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마음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120명이 모였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했어요. 그러니 이거 잘못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자, 한쪽에는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한쪽에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죠. 밥 먹으면 안 돼요. 밥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성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성전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성령만 기다려야 돼요.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표현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애도 보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대로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서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일과 12번째 사도를 뽑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려면 먼저 12사도의 자리를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제자들도 동의를 하고 그들은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12번째 사도가 두 가지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 다른 하나는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을 추천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수직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를 한 사람들 중에 제자들과 더불어 수평적인 교제를 한 사람, 이 사람이 12번째 사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자를 선택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이들 중에 성도들 사이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을 선택하는 거죠. 베드로의 제안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동의로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요셉은 헬라식 이름과 로마식 별명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이 요셉이 자격이 있다고 여겼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냥 마띠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선택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선택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선거도 제비 뽑기도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선택하죠. 사실 틀릴 수도 있고요,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때문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 봉사 그리고 또 다른 사도의 직무,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이라는 책에서 오늘 2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사람이 이 섬김의 자리 곧 사도의 직무를 맡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자리에서 엇나가 자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이 섬김의 자리 곧 사도의 직무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도의 직무가 어떤 아주 특별한 뭔가 새로운 그런 직무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봉사라고 하는 거죠. 이 봉사는 여인이, 종이 식탁을 차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집사라고 부르는 직분이죠. 사도의 직분이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든 무리들이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면서 마띠아를 12사도의 수에 추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이 자리를 제하고는 아무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정말 이름도 없고요, 빛도 없고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12사도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다른 제자들도, 120문도도, 500명의 형제도 마띠아가 잘못된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와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기다렸는지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전심으로 매달려 보아야 합니다. 그때 새롭고 성숙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나 내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 기다리는 성령님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삶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